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2장, 또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서 은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3장은 우리가 워낙 유명한 장이라 아마도 다들 암송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2장부터 우리가 연결해서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또 문화가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당시에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끊임없이 배척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흔히 서양 귀신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였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영적으로 어리고 믿음으로 초신자라 할지라도 형제들, 동격으로 바울 자신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성도로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믿음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 결코 차별하여 부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에 관하여 알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문화, 처음 접하는 내용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에 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어렵다, 나는 모르겠다 했다가는 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속이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모르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착한 건 좋지만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었건 세상적인 것이 되었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알았으면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2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있을 때 말 못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너희들이 끌려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다들 그게 맞다고, 다들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행동들을 돌아볼 때,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어리석었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후회되지 않습니까? 몰랐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이 맞다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 못한 우상이 이끄는 그대로 가서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해가 되면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모르고 믿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작정 믿거나 맹목적으로 믿거나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살았을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에 심취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한 것만 찾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영을 받게 되었는데 요즘 마귀는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서 같이 중보 기도하라, 그렇게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나가게 하면서 누가 봐도 이 정도면 1등 신앙인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론입니다.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살을 하라 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자살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이 좀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래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냐? 라고 따지니까 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모르냐? 그러기에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사는 것이고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변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혹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저주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의 후임이었던 아볼로는 바울보다는 이 언변력, 말하는 말주변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였고 바울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교해 보니 전혀 이 아볼로는 신령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은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이었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교를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비교하는 순간 판이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순간
네 편, 내 편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은 같다. 그리고 몸은 하나이다. 성령은 같고 몸은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을 가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특별히 잘났고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못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도 존중을 받고 상대방도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모습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다지만 교회만은 그래도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긴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새벽에도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은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천사 찬양의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이 찬양이 오늘 하루의 간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매일같이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